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네, 이번 시간은 여러 이야기 다윗의 실족과 순환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우리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한 것처럼 시편 51편 10절로 12절 말씀을 한글과 영어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의 간절한 기도죠. 자, Psalm 51장 10절에서 11절 우리 영어로 NASB 버전으로 자막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Create in me a clean heart, O God, and renew a steadfast spirit within me. 11절, Do not cast me away from thy presence, and do not take thy Holy Spirit from me. 12절, Restore to me the joy of thy salvation and sustain me with a willing spirit.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역대상 17장은 성전 건축이 이제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으로 이양되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다윗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 그 씨가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세워진 장막으로 옮긴 후에 다윗은 그 법궤를 모실 영구적인 건물로서 성전 건축을 짓기를 갈망하죠. 그래서 역대상 17장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1절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2절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3절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자, 그 하나님께서는 그 임무를 다윗의 아들에게 주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과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언약을 했던 것이죠. 역대상 17장 11절에서 15절을 보니까 11절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12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14절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15절 나는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더라. 그래서 이제 다윗은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하는 것을 이양하고 모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사무엘하 8장에서 10장을 보면 다윗은 계속해서 이제 승전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그 다윗 왕국의 절정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핵심 구절은 사무엘하 8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자, 그래서 이 8장은 주변의 국가들과 전쟁에서 연승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결과 다윗 왕국은 이스라엘 역사에 전무후무한 강대국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9장에 보면 요나단의 아들을 돌봐주는 다윗의 따뜻한 인간미를 보여줘요. 이제 사울이 쫓겨서 요나단과 함께 전쟁에서 죽게 되고 그 요나단의 아들 하나 남았는데 그것을 다시 얼마나 보살피는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1절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서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2절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그가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3절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인이다 하니라. 4절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더라 하니라. 5절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6절 사울의 손자 요나단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이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8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이 다윗의 그 인정과 이 인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윗의 순환 시대를 이제부터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면 다른 생각이 나게 돼 있죠. 고생하고 죽을 고비를 넘길 때는 다른 생각을 겨를이 없었는데 이제 편안한 시절이 오니까 이제 마귀가 틈타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에서 31장까지는 다윗의 순환 시대가 기록되고 있어요. 사무엘하 11장 10절에서 12장 15절에 보니까 다윗의 실족과 순환 시대의 시작이 되고 있어요. 다윗의 밧세바 간음 사건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저지른 죄악인 것이죠. 다윗은 이때 정열적인 청년이 아니라 중년에 들어선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어찌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요?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을 보니까 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모든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벨을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3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이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4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5절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이게 승리와 이 번영을 누린 후에 자신감을 얻어서 자만심에 빠졌던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집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에요. 또 불순종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오후 시간에 침상에 누워서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어요. 또한 자신을 제어해야 할 때 자신의 욕망을 자유롭게 풀어놓음으로써 자기의 욕정관리를 소홀히 하여 눈이 육신의 정욕에 굴복하도록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는 경로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은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니까 15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사랑 안에 있지 않습니다. 16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자랑스러운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 온 것이라. 17절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는 심성이 곧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죄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 심성의 통제를 잃어버리면 죄에 굴복하고 마는 것이에요. 그 욕망은 눈으로 봄으로써 욕망이 활성화되었고 이를 제어하는데 실패하였으며 그 욕망은 그의 마음에 상상력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므로 그의 의지는 굴복되어 죄로 인도되어졌으며 죄는 패망으로 이끌어고 갔던 것이죠. 그럼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명령하신 대로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았으며 그의 방황하는 눈을 결정적으로 처리하지 못했어요.
죄는 더 큰 죄를 부릅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격전지로 보내어서 전사하도록 명령서를 보내는 거예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사무엘하 11장 27절 하반절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다윗은 시편 32편과 시편 51편 여기서 이 다윗이 죄와 관련된 것이라고 이 다윗은 항상 상당 기간 동안 이 죄를 숨기고 있었어요. 시편 30편과 51편을 읽고 이 어려운 기간 동안에 다윗의 형편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그는 육체적으로 연약해지고 병이 들었어요. 그는 기쁨을 잃었고 간증을 잃었으며 그의 능력을 잃었던 거예요. 하나님 다윗에게서 이를 바르게 처리할 시간을 많이 주셨으나 자기의 죄를 숨기기를 고집하였던 것이에요. 만약 그가 참된 회개로서 자기 문제를 여호와께 가지고 나갔다면 그 후의 일들은 달라졌을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는데 축복의 말은 한마디도 없고 다만 죄를 깨닫게 하는 메시지였어요. 나단은 두려움 없이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 죄인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6절을 보니까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라. 그가 그에게 와서 이르되 한 도시에 두 사람이 있으니 하나는 부자이고 다른 하나는 가난한 사람이더라. 부자는 많은 양떼와 소떼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그가 사서 키운 어린 양 한 마리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와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그것은 그의 빵을 먹고 그의 잔을 마시고 그의 품에 누워서 그에게 딸과 같았습니다. 4절 이제 한 여행자가 부자에게 와서 자기 양떼나 자기 소떼를 빼앗으려 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곧 나그네를 위하여 예배하려 하였더라. 오히려 그는 가난한 사람의 암양 어린 양을 가져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5절 다윗이 그 사람을 향하여 크게 타올라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 마땅하니라. 6절 그가 이 일을 행하고 국률이 없었기 때문에 어린 양을 4배로 배상해야 된다 라고 다윗은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12장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기름을 부은 이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너희를 사울의 손에서 건지시는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자기 죄를 속이기 위해서 나단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그런 충고를 해준 나단을 감사하게 생각해서 나중에 다윗은 이들의 이름을 나단이라고 붙이기도 했어요. 이 나단 선지의 충고를 받은 다윗은 드디어 회개를 하게 됩니다. 다윗 신앙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기 범죄를 무슨 핑계를 둘러며 합리화하지 않고 철저히 자기 잘못을 깨닫고 곧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그 회개의 시가 시편 51편인 거예요. 하나님 다윗의 죄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가 죽음을 낳는다는 일을 막을 수는 없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용서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그 사람이 뿌린 씨를 거두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결과 다윗의 집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 검이 다윗의 집을 떠나지 않았다. 죽고 죽이는 역사가 다윗의 집에 계속 이어졌던 것이죠. 바세바의 그런 부정한 관계에서 태어난 어린 젖먹이가 죽었고 압살롬 아들은 다말을 범한 그 암논을 또 죽였어요. 요압은 압살롬을 또 반역한 아들 압살롬을 또 죽였어요. 아도니아는 또 분야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런 시련들에 대해 다말은 무섭게 무너져 버렸고 다윗의 아내들은 압살롬에게 부끄러운 취급을 당했던 것이죠. 이 압살롬의 반역이 더해지는 거예요. 다윗은 한순간에 그 육적인 욕심으로 인하여 엄청난 값을 치르게 되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유격을 심고 똑같은 것을 거뒀으며 살인을 심고 살인을 거뒀어요. 누구를?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자기도 이제 그런 집안에 살인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도 시험 받을까 조심하라. 갈라디아 6장 1절 말씀이 그대로 이제 봉이 되는 것이죠. 성경이 인간의 처한 모습도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은 정확하고 신실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faithful. 성경이 성령의 감동 없이 인간의 판단으로만 썼다면 다윗의 이상을 높이기 위하여 이런 사실을 왜곡할 수도 있어요. 그 탈무드에 의하면 바세바는 당시 전사, 이 장군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혼을 해줘서 자유의 몸이 되었고 그런 바세바와 관계했기에 문제가 아니다라고 또 이렇게 인간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도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다윗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 인간 세상에서 그런 실수가 많죠.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특별히 이런 성적인 문제들로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고 그것은 보복을 받는데 제가 이 역사적인 사건을 찾아보니까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그도 백악관에서 그 인턴인 여성과 그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정말 엄청난 그 수치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했던 사건을 제가 찾아봤어요. 자, 이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42대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전후 2차 세계대전 후에 출신의 첫 번째 대통령이다. 1945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처음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는 거죠. 더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시어도 루스벨트, 존 F 케네디에 의해서 세 번째로 젊은 46세의 나이에 대통령이 지명됐다. 얼마나 젊고 아주 장래가 정말 창창한 그런 젊은 40대의 나이에 미국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미국 역사상 최고의 호황기로 평가되는 1990년대를 이끈 대통령이고 클린턴 대통령 재임 당시의 경제의 호황은 닷컴 버블이라는 이제 1990년대 2000년대 넘어가면서 IT 붐이 막 일어나고 벤처 붐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때 그 거품이다라고 하는 평가도 있지만 뭐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그런 기업들이 그때 다 생겼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는 다 그런 닷컴 붐을 타고 생겼죠. 그것이 결코 거품만은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냉전 종료 이후에 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등극한 미국을 꽤나 안정적으로 통치했기 때문에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높은 이 TMC 지지율을 기록한 대통령으로 이제 남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은 유명한 힐러리 클린턴이었죠. 자, 그런데 이 클린턴 대통령은 아칸소 주지사였는데 그때부터 여자 문제로 트러블이 매우 많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져요. 90년대 9월 중순에 주지사 연임을 시도하던 클린턴은 아칸소 주 개발재정국에서 해고된 직원 레리 콜린스가 클린턴이 아칸소주의 재정을 이용해서 5명의 여자와 간통을 했다. 뭐 이렇게 폭로한 거예요. 클린턴은 아무것도 모르고 출근하다가 AP통신 기자 빌 시먼스에게 그 소식을 전해두고 이제 기겁을 했어요. 그러나 매우 침착하게 시먼스 기자에게 콜린스가 지목한 여자들과 인터뷰할 것을 요청했고 시먼스는 5명 전복해서 그런 적이 없다라고 진술을 받았어요. 이게 정말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이제 계획을 하고 사주가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이 공화당에서는 이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공화당 주지사 후보 세필드 넬슨은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클린턴은 부도덕한 인물이다 라고 비난을 했어요. 그러면 여자들이 자꾸 이러면 고사하겠다고 반발했고 콜린스의 증언을 제거하는 아무도 증거도 없는 터에서 무사히 나올 수가 있었어요. 이 밖에도 클린턴이 주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또 그런 어떤
성적인 문제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 폴라 존스라는 사람도 또 한 10여 년간 클린턴과의 그런 관계를 가졌다고 또 주장도 하고, 하여튼 그런 여자들이 몇 명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클린턴이 전혀 그런 건 무관한 사람이었나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근데 드디어 대통령이 돼서 정말 미국 역사상 대통령의 성추 스캔들로는 최고의 그런 스캔들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이 제일 유명한 스캔들은 이게 백악관의 인턴이던 여직원 모니카 루인스키하고의 그런 불륜 스캔들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니카는 이 자기 친구가 또 국방성에 근무하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가 클린턴하고 그런 성적인 관계를 했다라고 이제 친구에게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언론에 공개되겠어요. 그래서 드디어 그 사건이 매스컴에 터지게 된 거죠. 자, 미국은 이게 주에 따라서 간통죄가 좀 다른 취급을 받는데, 아주 그 대도시나 진보적인 이 뉴욕이나 이런 또 LA 같은 큰 대도시에서는 이 정치인들의 성적인 문제를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편도 있고요. 이 남쪽의 이 보수적인 이런 기독교가 강한 지역, 텍사스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또 아주 러스트벨트 이런 지역은 굉장히 그걸 아주 민감하게 대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선에서 클린턴을 지지했지만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 기반했던 이 남쪽의 아칸소나 루지아나에서는 특히 이제 이 문제를 엄청나게 이제 이슈화 시켰던 것이죠. 결정적으로 클린턴이 법정에서 위증과 위증 교사라면서 이 특별검사, 이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에게 이제 모든 사실이 다 드러나고 하원에서 이 탄핵이 의결이 통과돼서 벼랑끝까지 몰려됐어요. 그래서 이제 클린턴은 탄핵 위기에 몰렸죠. 그 연방 대법원에서 더 이상 우리 법원에서는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고 선언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클린턴과 루인스키 그 사실은 이제 막바지에 다르게 됐죠. 자, 그렇지만 이제 TV 생중계를 통해서 대통령에도 사생활이 있을 수 있다 하고 이 여론이 어느 정도 클린턴에게 동정적으로 좀 돌아서고, 그 중대한 사건이 아님에도 거짓말 한번 잘못했다고 탄핵은 좀 지나치다라는 그런 여론이 이제 또 다수가 되고, 또 이래서 이제 1998년도 미국 중간 선거에서 예상 밖으로 민주당이 이제 선박을 했어요. 오히려 그것을 이제 지나치게 여론화시켜서 공화당이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하원에서 통과됐던 탄핵안이 상원에서 이제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 자리를 지키게 된 거죠. 미국은 하원과 상원을 같이 통과해야 되는데 그런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됐어요. 물론 이 시기 안에는 힐러리 관계는 당연히 아주 막장으로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혼을 당하지 않은 게 당일 정도로 그런 아주 냉랭한 기류가 가정에 있었죠. 그래서 이 힐러리의 회고에 의하면 그때 남편을 반갑게 맞이했던 가족은 우리 집에 개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안 빌 클린턴은 소파에서 잠을 자만 했다. 이 바람을 피운 주제에 변명할 일도 없겠지만 사실 클린턴은 이런 스캔들에 휘말렸지만 그 아내 힐러리는 그걸 정치적으로 또 생각하고 그것을 무마시키는 쪽에 남편의 편을 들어줬어요. 아마 그런 상황은 정치적으로 힐러리도 다음 클린턴 이후에 자기의 어떤 정책 입지를 위해서 이혼하고 하면 자기의 정치적 입지가 약해지니까 성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걸 넘어감으로써 자기가 다음 차기의 대통령을 내다보는 뭐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분하고 치욕스러운 일이겠죠. 그래서 어떤 인터뷰에서 남편이 밉지 않냐는 질문에 남편의 목을 비틀고 싶다 뭐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나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두 번이나 그런 바람 피운 남편을 대변해준 덕분에
대중들의 호감을 쌓아서 나중에 이제 힐러리 클린턴은 상원에 진출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그런 후일담도 있어요. 자, 물론 이제 그런 정치적으로는 탄핵에 의해서 구살생으로 살아남았지만, 그러나 그가 미국 대통령으로서 그 성적인 문제로서 그 미국의 정말 그 대통령의 위신이 추락하고 대통령에서 쫓겨날 위기까지 몰렸다고 하는 것은 이 전 세계 최고의 국가의 대통령이라도 이런 성적인 문제, 이 가장 잘 나갈 때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누구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다윗은 이런 나단의 경고를 받고 자기가 이제 죄를 고백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회개를 했던 것이죠. 시편 32편에 이 다윗의 회개의 시가 나와요. 이 시편 30편에 용서의 기쁨을 노래하는 시,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 시는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죄를 범한 후에 용서받은 기쁨을 노래한 시로 볼 수가 있어요. 상 어거스틴은 이 시를 그의 침상에 붙여놓고 읽을 때마다 그의 방탕함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상 어거스틴도 그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 전에는 이 사상아도 낳고 이단 믿고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시편 32편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주의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주의 신음함으로 내 뼈가 세워야도다. 4절, 주의 손이 죄하러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감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으셨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6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니라. 셀라. 8절,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10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루리로다.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자, 이제 앞에서 제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CCM 우리 노래를 들어봤어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윗은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자기가 그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이런 시를 썼던 것이죠. 시편 51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죄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있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어소서. 오늘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셨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7절, 우설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거우고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죄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10절 우리가 읽었죠? 저부터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안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13절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18절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향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의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이렇게 다윗은 해결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를 대가를 다윗에게 치르겠어요. 그래서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가 늙고 이제 힘이 없는 걸 알고 아버지 왕위를 뺏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제 아버지를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압살롬을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시를 썼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다윗은 아들 압살롬과 싸워서 압살롬을 죽이지 않고 그 피해 다니면서도 그 압살롬에 대한 또 아들에 대한 사랑은 또 잊지 않는 그 다윗.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성산에서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6절 천만원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이렇게 시를 쳤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다윗은 시편 7편에서도 적으로부터 구원을 이제 기다리는 시를 쓰기도 했고 또 사무엘서 16장 15절 20장에는 그 후세 위장 전향과 그의 계략으로 인해서 압살롬을 다시 제압하지만 그러나 장군들이 압살롬을 죽였을 때 다윗은 그 아들의 죽음을 또 애통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반역했던 아들의 죽음조차도 애통하게 생각했던 것 다윗.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 클린턴 대통령은 그런 성 스캔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미국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이제 써서 한국에도 많이 알려졌어요. 그 월드 릴리프라고 하는 세계 구호 선교사 총재이기도 하고 미국 기독 학생회 IVF 우리나라도 있죠. 이 대표를 하기도 하셨고 미국 베델 신학교하고 고든 코난 신학교 등에서 강의를 하신 분인데 공식적인 양력에도 포함되지 않은 그런 많은 이력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도 1987년에 혼의 성관계로 인해서 성추문에 휩싸였다는 그런 자기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클린턴 대통령이 모니카 루인스키하고 그 스캔들을 일으켰을 때 그 클린턴 대통령의 카운슬러를 맡았다는 그런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민간은 이 질문인 만큼
그의 대답 또한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맥도날드 목사는 클린턴 대통령과의 상당 경험을 먼저 얘기한 다음에 자기의 경험을 언급했어요. 그런 사역을 하다가 보면 정말 끔찍하게 실패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고 말했어요. 클린턴 대통령이 그런 경우였다고 하는 거예요. 린스과의 사건 직후에 클린턴 대통령과 3년 동안 3주에 한 번씩 3시간을 만났다는 거예요.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클린턴 대통령을 상담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목사는 누구에게나 회개하고자 하는 영혼을 보살필 의무가 있다고 당시를 좋은 추억으로 해고했다고 하는 거예요. 클린턴을 상담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의 실패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실패했다. 나도 모든 것을 잃은 경험이 뭔지 알고 있다. 그런 순간에는 당신을 믿었던 사람들이 당신을 떠나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다윗을 바라면서 우리는 no,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밧세바의 관계에서 저지른 죄보다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드는 죄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역시 고결한 성품의 사람이었다가 어느 한순간에 특별한 이유도 없이 욕망을 채우는 선택을 함으로써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자신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고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의 경우처럼 우리도 순식간에 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읽기 전까지 우리는 원하는 것은 다 얻을 수 있기를 바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라는 것은 그것을 취하는 것 사이에서 절제하며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바라는 것은 모두 얻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랐어요. 다윗은 자신이 바라는 것은 모두 얻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랐던 것이죠. 그러나서 그는 매우 중요한 한 단어가 귀에 들려도 그것을 무시해버렸어요. 그 단어 없이 우리의 인격은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단어는 바로 안 된다, no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도 우리가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죠. 어떤 일에는 안돼를 쉽게 말할 수 있지만 다른 어떤 때에는 그 말을 하기 어려워하는 보통 사람과 같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을 얼마나 원하는가에 따라서 그 말을 내뱉는 어려움은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을 더 취하였으므로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삶이 다른 영역에서 보면 보여준 그 인물과는 달리 그의 성적 욕망에 있어서 절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는 분명히 일부 다처제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7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과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경고를 무시하고 다윗은 미혹의 길로 빠지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그토록 합했던 그의 마음이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이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 문제가 생긴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의 죄를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를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런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것이죠. 우리 인간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어떤 우리는 범죄도 저질 수 있는 우리 인간이기에 우리가 늘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그런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어떤 실패가 있었더라도 거기에 좌절하거나 굴하지 않고 모든 죄를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고 새롭게 출발하신다면 하나님은 그를 다시 쓰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범죄 후에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용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범죄를 졌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